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소상들이 손자들과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독일, 이제 프랑스 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영국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하면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정치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원래 영국이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교황의 말을 듣기 싫어서 왕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 왕이 섰는데 그 다음 왕은 카톨릭을 다시 또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래도 혼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왕이 어떻게 됐냐,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성공회예요. 그걸 이제 국교회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양쪽에 이제 혼란이 있다 보니 양쪽 것을 받아들여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이제 계산이 있던 거죠. 그래서 성공의 특징이 뭐냐면 카톨릭의 전통과 의식 제도를 많이 따라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성공회가 강요하는 이 예배를 반대를 하고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누구냐? 청교도라고 해요. 이 청교도가 뭐 했냐? 아무래도 이제 성공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의 국교다라고 선언하다 보니까 이 청교도를 향하여 핍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곳이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그 미국에 건너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공회가 그들의 이제 예배를 이제 강요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인정한 사람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이제 개신교의 신앙을 따라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뭘 했냐?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12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낙심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감옥 12년 사는 동안에 뭐 했냐? 책을 써요. 그 책 이름이 철로 역정이에요.
원래 이제 영어 이름으로 따지면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정확하게는 순례자의 여정. 그 책을 씁니다. 이 책 내용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많은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요. 그런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결국 이 사람이 승리한다는 내용을 이 책은 담고 있죠. 현실은 감옥이지만 이곳에서 이 사람은,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죠. 이 감옥 생활이 이 존 버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주일이면 놀러 가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고 친구들 만나서 좋은 곳에도 가고.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뇌졸중으로 이 장로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못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3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뇌에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 걷는 게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걷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 장로님을 이제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또 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권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을 걷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이 찌면 또 걷는 것이 또 불편하다 보니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할 때 끝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근데 이 장로님이 늘 옆에 두고 읽으셨던 책이 뭐냐? 철로역정이었어요. 이 장로님에게 3개월 동안 쓰러져 있다는 이 시간이 어려움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였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나.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나. 만족 없었어요. 행복 없었어요. 안식 없었어요. 노력도 하고 성공도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나. 문제가 와도 시달리고
응답 속에서도 응답이 와도 시달림 속에 살아가던 그 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으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모든 일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 하나면 모든 것 살릴 수 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세계에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 시대가 살아나는,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 일이,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참 그 능력을, 응답을 받으면 다 이길 수 있다. 모든 것 살릴 수 있다.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뭘 질문하냐?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완전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성공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 있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굉장히 응답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화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자기들은 부유하고 성공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단하다.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행위는요, 완전히 철저해요. 기도하지요, 안식일을 지키지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화 있을진저.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응답도 받고 있고요, 내 인생은 성공했어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났어요. 그래 놓고 지금 자기들은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학자,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붙잡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들은 뭐 했냐? 이 말씀 가지고 다 육신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전통과 제도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잣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사람 고쳤어? 왜 안식일에 밀을 까먹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저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했던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들의 생활이 안정적입니까? 아니거든요. 뭐 직업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일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많았겠죠.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먹는 것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따서 그거 까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왜 까먹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냐고 비난받죠. 예수님을 또 따라다닌다고 해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복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현장에 가서 현장에 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려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자들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치유함을 받아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니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응답도 없어. 진짜 맞습니까, 그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참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망할 걸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겠죠. 잘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망할 건데. 왜요? 왜 안 되게 하시냐요? 진짜 것 붙잡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완전히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세상 것을 위하여. 그 안에는 나도 포함합니다.
나를 위하여 육신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도 이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저번 주도 말씀 받았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부르셔서 뭐 했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냐?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참 힘이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참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귀신을 내어 쫓는 자. 다시 말해서 뭐냐? 치유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치유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우리 중직자 그 메시지 할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보좌에 대해서도 약속하시는, 보좌의 그 축복과 그 능력도 약속하시고,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두고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뭘 약속하셨냐? 성령을.
보호자의 그 축복과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는 그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축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실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듯 보여도 복음 없이 사는 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 포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가족은 안 돼. 이 현장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선택은 달랐어요. 다니엘이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뭐 했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죠. 이분이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 때 짐 엘리엇 이 선교사 포함해서 5명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죠. 20살에 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요. 대학을 나온 이 20살의 젊은 엘리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라는 나라, 그것도 찾아보니까 아우카족, 이제 완전 문명이 없이 사는 부족,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을 하기 시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다 창에 찔려 죽어요. 5명이 다. 뭐 해본 거 없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에게 의해서 창에 찔려 다 죽어요. 이 소식을 기자들이 알게 되고,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그 엘리트들이, 대학까지 나온 이 인재들이 저 아무도 모르는 저 나라에 가서 그것도 창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낭비냐? 라고 기사를 썼어요. 이들이 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까? 근데 이제 그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대학 다닐 때 묵상하면서 쓴 이제 글이 이제 있었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아내 되는 그 분이 책을 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아시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제미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그 고백 중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고백했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야. 반대로 말하면 바보들은 뭐 하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잘 아시죠? 고린도 지역에서 쫓겨나서 간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당연히 핍박이 있었겠지요. 근데 또 이들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냐? 바울과 함께 그 선교의 여정을 함께 가요. 자기들이 이제 있었던 그 사업, 있었던 그거 다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돼요. 이들은 복음과 복음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세요. 오늘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겠다. 나를 세우겠다. 다른 거 능력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그거 축복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나를 살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이에요. 나는 나 혼자라도 가정 살리겠다. 나 혼자라도 직장 살리겠다. 복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의, 복음을 누리는 자의 선택을 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